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신 걸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우연이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이 오신 게 갑자기일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죠.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자녀 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세워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아이가 언제 어떻게 생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갑자기 오신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는 말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동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유대인의 왕이 되실 아기가 태어난다는 걸 알았다면 소동이 아니라 축제가 되겠죠. 근데 아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막 예루살렘 소동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갑자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다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갖다가 보내실 걸 갖다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게 시험하시죠. 네가 살아온 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 이걸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씨가 누굴 말하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의 축복, 씨로 말미암아 축복은요, 예수님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받게 될 그 복이 뭐냐면요,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그걸 갖다 말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지키실 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듯이 미가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원자로 예수님 보내실 걸 갖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 갖다 보내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때가 참에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범죄 후에, 그죠?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요, 계획하셨던 그때가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건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또 감동을 주려고 깜짝 이벤트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준비해서 놀래줄까, 즐거움 줄까, 이런 다 알고 있죠. 계획하에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이벤트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거죠.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 감동이나 기쁨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갖다 하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 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갖다 지키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갖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사가 뭐냐면 구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인간이 거쳐온 모습이나 인간의 행위로 일어난 사실 또는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는요, 헤롯 왕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헤롯 왕 때라고 시대를 갖다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갖다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헤롯은요, 정말 살아있는, 당시에 살아있던 왕입니다. 왕. 그렇죠? 실존 인물이야, 이게. 여기 헤롯 왕은 근데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 누굴 말하냐면요, 에돔 사람을 말해요. 에돔 사람. 근데 역사적으로는요, 에돔 사람과 유대인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예를 들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죠.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그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갖다가 얻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나중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 칼을 줬다는 걸 알고 제사장들 갖다가 다 죽이는 일이 있어요. 신하들에게 제사장을 죽이라는데 신하들은 죽이지 않죠. 그저 누가 죽이냐면 이 도액이 죽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죽여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새벽에 에스겔 35장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세일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이 바로 에돔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어떠냐면요,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과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을 그대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표준세 번역은 네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옛날부터 이스라엘 한을 품고 있더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에돔 족속과 그 이스라엘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막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원수 같은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이 그 지은 죄로 심판받을 때 너는 그들 위해 칼을 휘둘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자신들도 막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갖다 이렇게 막 휘둘렀다는 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멸망에 위해 있을 때, 이스라엘 갖다 이 에돔 족속이 더욱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5장 10절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돔이 이제 그 영토 확장에 대한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치리권을 갖다 할당받는 조건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그걸 갖다 자기네 기업으로 삼으려는 그런 막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돔이 이스라엘 갖다가 이렇게 멸망하는데 이렇게 앞장섰고 또한 도와줬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일산을 향하여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두메 사람과 유대인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두메 사람이 헤롯이 25세 이 유대 지역을 갖다 다스리는 왕이 된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근데 이 헤롯은요, 굉장히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 도움을 받아가지고
반대 세력을 갖다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축출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권 막 교체하는 가운데도 이 헤롯은요, 자기 자리를 갖다 좀 잘 지켜나가는 어떤 그런, 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대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갖다 물려가지고 그걸 갖다 징수해서 로마에게 막 바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각종 이렇게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극장이나 원형 경기장이나 또는 우상재단이나 성벽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 백성을 갖다 막 동원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반감을 가졌고 그다음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 막 고조되었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희망하는 게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반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기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는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요, 와가지고, 헤롯에게 와서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요, 예수님을 갖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윗 왕의 자손에서 예수님을 갖다 왕으로 보내실 걸 갖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좀 나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걸 알고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인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묻는 이 물음에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헤롯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사실은 이게. 비록 지금 헤롯 당신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만 당신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헤롯 왕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왕을 갖다 보내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이 말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신이 지금 유대 지역의 왕인데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진짜 있다고 말하니까 화가 나겠죠. 자신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헤롯 왕만 놀란 게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말이 금방 예루살렘에 퍼졌던 거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로마로부터 혜택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으로 늘 예민해 있던 헤롯에게는요,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충격인 거죠. 반면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일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말에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일이 현실로 안 나타나길 원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오시길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기쁨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동방 박사의 그 말 한마디는요, 온 예루살렘을 갖다가 흔들기에 충분했던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날 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기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겁니다. 헤롯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신 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는 소식, 이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다리던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기쁨이 될 겁니다. 근데 설마 그런 날이 오겠냐? 설마 그런 날이 오겠냐?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히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에 예언되고 약속대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헤롯이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갖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저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기록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이 말도 이미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동네란 말은요, 베들레헴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요, 사무엘 시대 예언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일 때문에 사무엘에 맞게 슬픔에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새가 누구냐면 이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베들레헴 사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를 갖다 보내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갖다 뽑아 놓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갖다 훗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막 가르치셨던 거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거겠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훗날 일어날 일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도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갖다가 13장, 14장, 1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처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걸 갖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걸 갖다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 갖다 지금 반복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 거는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같다. 좀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데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정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걸 갖다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도둑같이 오실 예수님을 갖다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냐? 늘 준비된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쁨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래요.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이건 누가 대신해서 조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같은 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걱정만 하다 보면 이런 것만 걱정하다 보면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육적인 삶에만 너무 집중하면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 갑자기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때가 되기 때문에 놀라우고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리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죠?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갖다 반복해서 이런 일이라면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해라. 좀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육적인 삶보다는 자신의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오셔도 언제든지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삶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요 당황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고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갖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시간이 없을 때, 물질이 부족할 때에도 하고 싶어서 못할 때가 생겨도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고 모든 건 주어졌을 때 하지 않으면 없을 때 그때 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때 후회하는 거야. 내가 할 걸, 그때 할 걸.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할 걸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당황하는 거죠. 그죠? 쉬운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있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신랑이 안 올 줄 알고 다 같이 잤는데 모든 거 다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요. 예수님이 오셔 신랑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야. 그냥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준비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할 걸. 미리 준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또 언제 어떤 일 만나도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 솔직하게. 그죠? 이 좋은 날 이런 말해서 좀 정말 죄송한데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펜션에 놀러 갔던 그 10명의 그 학생들, 자신들에게 그런 일 생길 줄 알고 갔겠습니까? 수능 본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갔는데 뜻밖의를 만나잖아요. 그 보냈던 그 부모들은 내 자녀에게 그런 일 생길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죠. 알았으면 안 보냈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죠?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처럼 당황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막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렇다면 이 헤롯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들은 후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요.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냐 헤롯이 모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선자 이렇게 다 이야기했잖아.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갖다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헤롯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나냐고 질문받았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실 흥분해야 돼요. 정말 오셨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오셨구나. 이렇게 마음에 막 흥분이 있어야 돼. 막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항을 가르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의 어떤 육적인 어떤 모든 식민의 서름을 갖다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격려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선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기록했다 이 이야기만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은요, 사실 나름대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릴 필요성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들이 기득권이 있었고 누리고 살았고 유대인들의 어떤 인정과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걸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많은 걸 심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그렇게 반갑진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갖다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속대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아주 자주, 요즘 특히 자주 하신 거다. 뭐 나이가 있으셔서 그렇죠. 그렇죠?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부를지 모른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니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죠. 소망.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 할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무슨 매일은 못하겠지만 문득문득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선 날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말이 뭐가 있는가? 나이든 이제 곧 부름을 받을 그 나이가 드신 그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 늘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점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간이 많은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자꾸 미루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연배가 되고 그때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할 걸.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걸 믿는 성도는요, 그런 후회를 반드시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다.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 이런 상태까지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온다를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득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오는 걸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죠? 예수님께 도둑같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때는 안 오실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건요. 그죠? 모른다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말 말 그대로 오늘 밤이라도 아니면 내일 새벽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느냐,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막 갑자기 당황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못했을까, 이런 막 후회감이 밀려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또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걱정하지 마.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러시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는 것 같다가 제자들이 막 보고 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올 거다. 그대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또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천사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증언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또는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모두에게요, 이 말씀의 약속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엔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갖다 진실로 믿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말씀의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께서 역시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